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의 사람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사역 또 위대한 인물 뒤에는 항상 숨겨진 위대한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도 실은 위대한 조력자 바로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위대한 기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숨겨진 조력자 갈렙 같은 참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성벽만 재건한다고 이스라엘이 복의 민족이 되는 건 아니죠. 그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영적 부흥의 역사를 감당했던 조력자 에스라 같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그 성벽 재건의 역사가 빛을 발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항상 위대한 인물 뒤에는 숨겨진 조력자가 있는 겁니다. 혼자 되는 일은 없어요. 항상 곁에서 돕는 사람이 있어야 한 사람의 위대한 인물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토트넘의 손흥민이 이상하게 국가대표에 오면은 잘 못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 하나로 케인 같은 그러한 조력자가 없으니까 그렇다라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실력이 좋아도 내 주변에 나를 이렇게 지지하고 돕고 또 힘을 주는 사람이 없다면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위대한 지도자 이 모세 곁에서 참 놀랍게 조력자의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에 대해서 성경은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참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 관해서 소개하기를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처럼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셨다. 참 이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친구처럼 만나주신 사람 많지 않죠. 대표적인 인물을 뽑자면 아브라함 같은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나의 벗이라고 하는 얘기가 my friend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친구처럼 여기셨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친구처럼 만나주셔서 대면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사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모세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세도 회막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나서 기도가 끝나면 진으로 돌아왔대요. 자기 처소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젊은 수종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 곁에서 모세를 섬기면서 숨은 조력자의 역할을 했던 그 여호수아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 했냐면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비교할 수는 없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굳이 비교하자면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모세가 위대합니까? 여호수아가 위대합니까? 누가 위대해요? 여러분 모세는 그래도 이스라엘의 탑 리더였잖아요. 사람들이 다 모세를 주목하는 거거든요. 스포트라이트는 다 모세가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모세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 그 하나만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를 주목한다고 본다면은
모세가 어떻게 허투루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거든요. 여호수아는 젊은 수종자예요. 누가 주목하지도 않아요. 칭찬도 안 해요. 알아봐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 섬김의 자리, 조력자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모세도 위대하지만 여호수아는 진짜 위대한 인물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이 말씀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모세의 이 성공적인 이 리더십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바로 여호수아 같은 그런 너무나 훌륭한 숨겨진 조력자가 그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의 리더십이 빛을 발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이 유럽 선교는 정말 위대한 발자취를 남깁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발자취에는 항상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는 숨겨진 조력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많은 조력자들 중에서 특히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이 바울의 숨겨진 조력자는 누구냐면 누가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우리가 전에 살펴보셨듯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누가를 만나요.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 성경은 딱 하나 힌트를 주는데 예수님의 영이 바울의 걸음을 허락지 않으셨다. 이렇게.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갔다. 이제 성경이 말하거든요. 예수의 영이 바울의 걸음을 허락지 않으셨다. 그런데 그 드로아에 가서 누가를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이 누가를 만났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측해 보면은 바울이 거기에서 굉장한 중병에 걸렸을지 몰라요. 바울은 늘 허약했으니까. 또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선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육적인 만신창이가 되죠. 근데 그때 당연히 그 드로아에 갔을 때 바울이 병치료를 하니까 그 병을 나으려면은 의사를 불러와야 되잖아요. 당시 드로아의 저명한 의사였던 누가를 불렀던 거죠. 바울은요, 환자였고요. 누가는 저명한 의사였어요. 그러면은 이 저명한 의사가 환자를 전도했어야 마찬가지인, 이게 당연한 건데 거꾸로 됐어요. 환자가 의사를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가 예수님을 믿게 이제 되었던 거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누가는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유럽으로 가는 그 선교팀에 이제 동참하게 됐던 겁니다. 뭐 지금도 의사가 되면은 그래도 남보다 어떤 물질적인 풍요함을 누리죠. 뿐만 아니라 또 명예도 얻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고 또한 뭐 전염병도 많았고 이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참 희귀한 그런 직종 중에 하나가 의사였던 거죠. 그 의사가 된다는 얘기는 로마 시대에는 뭐 굉장한 유력자가 자기의 이 의사를 주치의로 삼기만 해도 뭐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집까지 다 책임져 줄 정도로 그렇게 의사가 된다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고 또 존경받는 그러한 자리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이제 의사였거든요. 그런데 누가는 그 세상적인 영광을 포기하고 그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한 겁니다. 참 어찌 보면은 굉장히 멋진 인생이죠. 그런데 유럽에 와 보니까 이 선교라는 것이 이게 뭐 비전 출입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것 때문에 돈을 벌던 그런 유력자들이 누명을 씌워가지고 바울을 빨개 벗기고 또 태형으로 때리고 뿐만 아니라 뭐 흉악범도 아닌데 지하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리고 닭꼬치도 아닌데 그냥 착부에 묶여가지고 그러고 있는 이 바울의 이 현실을 보게 됐을 거 아니에요. 이쯤 되면은요, 걸어만 나살레를 하고 도망가고 그냥 배 타고 다시 드로아로 갈 법도 한데, 누가는요, 요한 마가처럼 선교팀에서 중도 하차하지 않아요. 더구나,
바울이요, 그 빌립보 감옥에 이제 갇혔을 때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옥문을 열어주셨어요.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받았죠. 근데 그때 간수가 발레리안 법에 관해서 바울과 대화를 나누면서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그렇구나, 로마 시민이라는 거 밝히기만 했어도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 이제 깨닫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요, 그 감옥에 다시 이제 제 발로 들어가죠. 근데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이렇게 보니까요, 상관들이 이 바울과 실라가 죄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알고 가만히 조용히 이제 풀어주려고 그러죠. 이제 그랬더니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공중 앞에서 이렇게 망신을 주고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사람을 짓밟아 놓고 이제 와서 조용히 나가라 그러냐? 아니다. 당신들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상관들, 집정관들이 아이고,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왜냐면은 이 바울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죽여라 이제 이 얘기고, 바울은 우리는 로마 사람인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집정관들이 난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조용히, 간곡하게 좀 여기 빌립보를 떠나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바울이 결국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말씀이에요.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장면인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조금 뭔가 이상해요. 한번 찾아볼 수 있으시겠어요? 그 이상함을. 사도행전 16장 40절, 17장 1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이상한 걸 한번 찾아보세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상함을 좀 찾으셨습니까? 좀 찾으셨어요? 좀 어렵죠? 근데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주어가 우리예요. 계속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계속 우리예요.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주어가 우리입니다. 계속 우리. 그런데 이상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두 사람이 가요. 그러더니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주어가 우리가 아니고 그들로 바뀌었어요. 한번 사도행전 16장 40절, 17장 1절 다시 보시면 두 사람이 가거든요. 어디로 가냐면은 데살로니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17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니고 그 뭐예요? 그들이에요.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바울, 실라, 그리고 17장의 정황으로 봐서 디모데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빠진 거예요? 누가가 빠졌잖아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실라, 그리고 디모데를 얘기하는 거, 우리라고 하는 건 자기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가가 지금 빠진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그들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울도 실라도 그리고 디모데도 빌립보를 떠났는데 누가만 빌립보에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근데 왜 누가만 남았을까? 누가가 아주 저명한 의사고 대단한 그러한 의술이 있으니까 벌써 부자였던 루디아가 당신이 내 주치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 주고 그 사람을 고용했을까요? 그래서 누가만 남았을까요? 근데 그거는 아니죠. 누가만 남게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번 사도행전 16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해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기 잘 보시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붙잡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바울과 실라만 붙잡혔을까? 왜 디모데하고 누가는 안 붙잡혔을까? 같이 있었는데. 왜 바울과 실라만 붙잡혔을까?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6장 20절, 21절을 다시 띄워줘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유대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의 사람들은 뭐라면 로마인인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일본인, 중국인 그리고 한국인 못 알아보더라고요. 사람들이 차이를 못 알아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 알아봐요. 이게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서로 다 알아봐요. 사실은 다 보면 다 알아요. 다 구분이 돼요. 마찬가지죠. 유럽 사람이 봤을 때 이 바울과 실라는 딱 유대인인 거예요. 겉모습이. 그런데 디모데는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다시 말하면은요,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순수한 헬라인인 거예요. 지금 빌립보에는요, 유대인에 대한 이 반감을 일으켜가지고 이 로마의 이 유력자들이 바울과 실라를요, 유대인으로 몰아가가지고 그렇게 감옥에 집어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요, 유대인이었던 이 바울과 실라. 그러나 알고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요,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자는 걸 몰랐던 거죠. 그런데 지금 빌립보 사람들이 유대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래도 유대 피를 가지고 있었던 디모데는요, 거기 남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누구만 남게 된 거예요? 누가가 남은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은요,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요, 실은 루디아 믿었잖아요. 그의 가족들 믿었고, 그다음에 간수 믿었고, 가족들 믿었고, 귀신 들린 여정이 귀신에게서 자유함 받고 나서 믿었다고 쳐도 해봤자 식솔들 다 합쳐도 50명 됐을까요? 40명 됐을까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요, 실은 세 가정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빌립보 교회는 기초교회죠. 작은 교회예요. 몇 사람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 그것도 건물도 없어요. 그냥 루디아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고, 또 빌립보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있던 그곳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서 이제 루디아의 집에 가죠. 형제들을 만나보고 그다음 뭐라고 얘기하세요? 위로하고 갔다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감옥에서요,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셔가지고 묶였던 게 다 풀리고, 그리고 간수가 구원받고 막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은 두 사람이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위로하고 가는 게 아니고 실은 간증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찬송하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말하고 가야 되는 건데 성경은 위로하고 갔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바울이요, 우리가 여기 더 이상 못 있게 됐다고, 우리는 떠나야 된다고. 여러분, 그랬을 때 빌립보 사람들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제 간 믿었는데,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많은데, 그러면 목회자 없는 이 빌립보 교회가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바울하고 부둥켜 안고 서로 울었을 거 아니겠어? 어떻게 해요? 근데 바울도 그 루디아의 집에 가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그 교인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하나님, 이 영혼들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누가 여기서 이 영혼들을 먹이고 살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아마 누가가 그랬을 거예요. 한번 오른손 들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남겠습니다. 예, 참 멋있는 거죠. 제가 남을게요. 야, 참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도 어찌 보면은요, 드로아에서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요, 사실 바울이 전한 복음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또 이 빌립보 오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 누가는요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의사예요. 그런데요, 누가는요 이 복음의 이 선교팀에 합류해가지고 바울이 고난당하고 빌립보 교인들이 고난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누가는요, 이 영혼들 하나님 누가 책임집니까? 바울이요, 이 루디아의 집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눈물로 그들을 위로할 때, 여러분 누가가요, 제가 남을게요. 자, 저는 이 제가 남겠습니다,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야, 진짜 누가라는 인물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을까? 이제 그 생각을 이제 해보면서, 아, 그렇구나. 바울의 그 유럽 선교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 있었을까? 그것은 이 누가 같은 그러한 숨겨진 믿음의 조력자들, 헌신자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었던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요, 저는 기도의 제목을 붙잡게 된 거죠. 하나님, 우리 일신교회도 또 제 삶 가운데도 또 저도 이러한 숨겨진 조력자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바울은요 진짜 허약했어요. 얼마나 그렇게 몸이 건강하지 못했으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작정하고 3번 기도했죠. 바울은 늘 문제가 건강 문제예요. 이게 항상 바울에 있어서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로아에서 뜻밖의 주치의였던 누가를 만나게 하시죠. 빌립보에서 떠나는데요, 누가가 제가 여기 남을게요 했을 때요, 바울이요, 그러면 내 건강은 어떻게 하고? 당신이 내 건강 책임져 줘야지.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바울도요 그 누가의 결단에, 그 누가의 헌신에 대해서 내 건강 책임져 줘야지 그런 게 아니고요, 맞아요, 당신밖에 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군요. 그러면서 자기의 육신의 안위보다 빌립보 성도들의 그 영혼을 더 걱정했던 참 이 바울의 모습도 전 대단하다고 봐요. 저와 여러분이요, 나의 안위보다 정말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일에 대해서 더 염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누가가 지금 바울 일행과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누가가 언제 다시 이 바울 선교팀에 합류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20장 5절에 보시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누구를요? 우리를. 여기 우리라고 한 말씀에서 드디어 누가가 합류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가 언제냐면요,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입니다. 다시 말해 5년이 지난 세월이라는,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근데 이 누가는요, 내가 5년 동안 빌립보에서 얼마나 고난당했는지 아느냐, 나 혼자 남았다, 내 이 고난을 혼자 다 짊어졌다 얘기하지 않아요. 슬그머니 그냥 3차 선교여행에서 우리를 그냥 슬그머니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요. 거기 자기가 합류했다는 것을 집어넣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누가의 겸손함을 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철저히 그는요, 정말 주님 사랑해서 나를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높아지기를 원했던 사람인 거죠. 진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영혼을 섬겼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은요, 그 신약성경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헬라어 문체가 가장 탁월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헬라어의 문체에서 가장 세련된 문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누가는 실력자인 거죠. 아주 실력자, 대단한 실력자. 그런데 그 실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세요. 1장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가 누구예요? 누가예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뭐죠? 누가복음입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누가는요.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누가는요. 진짜 예수님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요.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능을 사용했던 인생이었어요. 다시 말해서요. 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 거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탕자를 살리기 원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했던 사람이 누가였던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 신약 성경에 그것도 사도행전을 쓰는 그 놀라운 일을 누가에게 맡기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사도 바울의 이 유럽 선교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누가 같은 숨겨진 그런 조력자들, 숨겨진 헌신자들,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바울이 그 유럽 선교의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이제 데살로니가 가서도 베레아 가서도 여러분이 보실 거예요. 바울의 이 조력자들이 얼마나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이제 앞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누가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이런 정말 신실한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유럽 선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바꾼 거예요. 세계 역사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일은 혼자 안 돼요. 모세 한 사람이 출애굽의 역사를 완성시킨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같은 그런 정말 모세보다 어찌 보면 더 탁월한 그러한 숨겨진 주님의 일꾼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만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요, 그 회막을 떠나잖아요. 그런 인물들 있잖아요. 모세 한 사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같이 손을 들어 올려가지고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거죠. 뭐든지요, 혼자는 안 돼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렇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여호수아 같은 조력자가 되면은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갈렙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수아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곁에 계속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내게는 이런 만남의 축복을 안 주십니까? 원망하기보다는요, 내가 정말 조력자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 섬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영혼 살리는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 정말 신실하게 여러분이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누가처럼 정말 주님 사랑해서 겸손하게 정말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해도 진심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바울이 받았던 복, 여호수아가 받았던 복,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일신교회에 이런 누가 같은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같이 우리 빛 대신 주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가사를 생각하면서요, 빛 대신 주, 우리 어둠 가운데 비춰 주옵소서. 내 눈을 보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주옵소서. 산 소망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만유의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제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같이 찬양 부르시고요. 우리 시간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누가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누가와 같이 정말 주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같이 찬양 부르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